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이 알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한번 시작. 여호와. 이게 여호와. 이 신명 사문자인데요. 신명 사문자. 이 글자가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히브리어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기 이제 모음이 빠졌는데 모음을 갖다 붙이면 원래 성경에는 원본에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읽기 쉽도록 훗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그러고 야훼라고 해요. 야훼. 그리고 지금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모음 변형되는 과정에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곳에 계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현장에 계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런 야곱 그런 족장시대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의 현장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이 사는 곳곳에 나타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역사 현장에 나타나실 때에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딱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뭘 가지고 행합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금융 실명제를 가지고서 지금은
돈 한 푼 써도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행한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대 어느 곳에 나타나시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런 이름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혔는데,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엘 샤다이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엘 하면 시작. 엘 샤다이. 여기에 보면은 한글로는 엘 샤다이 이렇게 있지만 히브리어는 여기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말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나니. 다른 전능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다른 전능한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신앙 고백하면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그분에게 맡겨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은 여호와, 따로 여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누가 있게 만드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 또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주시겠다.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주시겠다. 어디에서 빼내어 주시겠다? 세상에서 빼내어 주신다.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빼내어 주시겠다. 빼내어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가면 지옥입니다. 계속 가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걸로 끝이, 그걸로 그냥 애굽의 영혼이 동화돼 가지고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빼내어 주시겠다. 빼내어 주시겠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통 우리 인간들을 그냥 얽어매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가지고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 세상 속에서 숨막혀 죽는 게 그게 인간. 세상 속에서 막 짓눌려 살다가 이런 것 저런 것 오만 것 때만 것 우리를 짓누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속에 얽매이고 짓눌려 살다가 거기에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이스라엘은 요 지금 시기부터 요 우리 방 출애굽 읽었잖아요. 이부터 한 4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400년 전. 그러니까 400년 전이니까 그때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니까 한 어떻게 되죠? 계산이 잘 안 돼요. 아니야.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400년을 이렇게 하니까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1800, BC 1800년, BC 한 18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원래 이 세계에 엄청난 기근이 왔죠. 몇 년 동안 기근이 왔다고 그랬죠? 7년 동안. 그게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이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동안에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국무주의가 되어 있었죠.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풀어 들어갑니다. 그때 가면서 요셉이 아버지와 12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4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에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요. 그 속에서 왕을 섬기고 그 속에서 태양을 섬기고 황소를 섬기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그냥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서울 온 지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5년쯤 되니까 이제 저 별로 밑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처음에는 자꾸 밑에 생각이 나고 그래 차주 사모님하고 둘이서 막 내려가고 이랬어요.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내려가다가 이상하게 그때는 뭐 경기도 쪽으로 차주 내려가. 이제 서울 사람들 서울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권사님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애굽 사람 이제 430년에 애굽에 살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 다 돼버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 옷을 입고 여보 이제 갑시다 옷을 터 입고 나오는데 또 서울 여자 같다라고 그래서 봐봐요 저. 내가 아침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그 가족 카톡에다 올려놨다니까. 도시여서. 4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애국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애국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애굽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빼내어주마. 딸이 빼내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빼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조금 분리가 돼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해방돼야 돼요. 세상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냥 그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얽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 정말 감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에 동화가 돼가지고 막 그 세월 속에 살다 보면 그냥 그대로 밀려가다가는 그건 인생 끝잖아. 그건 더 이상 어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복된 인간의 모습이죠.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해리슨이 한번 누구한테 술을 권유받았어요.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술을 권유받았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6명 있는데 그들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모두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국가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술을 마시지 않은 덕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술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남자들이요, 이 술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종환 집사님은 술 많이 안 드셨어요? 별로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 막 사실 술이 막 항상 옆에 있잖아요. 이 뭐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손만 닿으면 술이에요. 손 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만 보면 술이. 그러니까 막 그냥 자연스럽게 한 잔씩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해리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빠져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담배, 노름, 깨거름, 뭐 쇼핑, 게임, 오락, 텔레비전, 스포츠, 온갖 것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 속에도 한번 빠져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저도 어제 누가 그랬죠? 어제 합천 행사 이야기를 우리 이여진 집사님이 하셨구나. 아니야, 우리 장영지 선생님이 했구나. 합천 행사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천 행사가 우리 고향 땅 아닙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저도 그 행사고 자주 나갔어요. 행사에 가서 막 국밥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도 지난 과거에 불교, 유교, 미신, 점쟁이 이런 것들에 막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런 기독교가 막 넘치는 이런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주셔야지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가가지고서 광야 40년 길을 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빼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빼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빼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따라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세상 속에서 그 막
흙탕물 속에 내 발걸음을 거기다가 담가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내가 나를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를 가꿔야 돼요. 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따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딸이 원래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원래는 기상다음이 원래입니다. 저 부산에 가면. 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고에서 뽑아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그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봐요. 너희를 빼낸 따라해 빼낸. 이 빼냈다라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서 빼내요? 애국에서 빼낸다. 세상에서 빼낸다. 하나님께서 빼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국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데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라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미국 시민이 되려고 막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 시민이 되려고 우리 미국 시민 한 분 계시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그런데 미국 시민이 되려고요. 출산 그런 것도 있어요. 출산. 미국에는 지금도 그래요.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 돼요? 미국 시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원정 출산을 해가지고 애 낳을 때 일부러 미국 가가지고 애 놓고 오는 그런 사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경하고 멕시코 국경 사이에다가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꾸 넘어와요. 제가 저 미국 가서 한 2달 있어 봤는데 그 옆에 그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데를 보니까 아이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새도록 막 남들 막 생각도 안 하고 누구 지금 자고 있는데도 막 밤새도록 이래서 하니까 이막 자꾸 넘어와서 나라를 막 어지럽고 이래서 하니까 장벽. 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또 요즘 동남아 사람들은요. 우리 코리아 시민이 되려고. 어느 나라 시민? 코리아.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이 동남아 사람들이 오늘 드디어 뭐더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은 무슨 강사인데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 뭔지 강사가 있는데 왜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뭔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그게 나왔나 봐요. 근데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에?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도 정말 잘 태어나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서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부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탈북자가 교회하는 세 가정이 왔는데 이분들은 한번 간증을 다 시켜봤어요. 세 가정 다. 간증을 시켜보니까 막 간증을 하면서 온 교회가 눈물바다. 그 몽골로 이 세 가정 다 보니까 몽골 루트를 타고 넘어왔더라. 그거 가면서 막 진짜 이거는 막 중국 그 인민군한테 걸리면 바로 그냥 또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 예? 눈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북한 땅도 아니고 이슬람 땅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니고 저 남아메리카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냐면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현재 교회 중심의 나라. 뭐 중심의 나라? 나라가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라고 했대요. 예? 그걸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부산상고 선배입니다. 제가 학교 줬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교회가 전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고 법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교회 중심의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 않거든요. 뭐 큰소리 치고 막 뭐 앞에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위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르게 선민이 뭐예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뭐냐면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넘겨보세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모든 것을 누가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받았어요. 하여튼 막 세상에서 좋고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예? 이걸 우리 한국에 줘야 되는데요. 한국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받았어요. 전부. 이 얼마나 건축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만한 복이 없어요. 다시 한번 4절 해봐요. 4절. 이거 잘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모됨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이걸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넘겨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이 그러니까 이 모든
정말로 영적으로 복이 되어 좋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와 있느냐면 어디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이 선교사 5만 명 파송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몇 명 파송하고 있어요? 3만 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예?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나라가 부자 나라가 안 되면은 선교사 절대로 파송 못해요. 근데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파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전단 집사님 언니 되시는 이름이 뭐죠? 안혜수 사모님 멕시코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잖아요. 포항제철에 계시다. 이런 지금은 이런 예배와 약속과 영광과 언약과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의 복음이요. 일본이 이걸 가져갈 뻔했어요. 원래 일본에는 복음이 언제 전파됐냐면은 1500년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도쿠가와 그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요. 예수 믿는 놈들 하여튼 전부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후미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후미에 딸이 후미에. 후미에가 뭐냐면은 이런 그 구리판에다가 여기다 예수님 얼굴을 그려요. 아니면 십자가를 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거기에 던져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보내주고 그걸 안 밟고 살짝 뛰어나면 바로 칼로 가지고 바로 목을 베요. 그 군인들이 되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당시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은 27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27만 명이라는 순교자는 저 로마에서 순교했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250년간 핍박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1800년도 중반이 되니까 기독교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일본 교회는 사실은 저게 지하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핍박을 안 하니까 괜찮지. 그때는 막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만약에 일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이 그런 일이 안 있었으면 사실은 한국이 이런 교회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원래 일본으로 갈 건데 일본에서 막 그 이 군인 정부 그 도쿠가와 이 막부 정부 딸이 막부 이 군인 시대 군사 정부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요 뭐 우리는 막 재판을 하잖아요. 이거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무기징역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군인들 딱 후미에 넘어간 놈은 살려주고 안 넘어가 바로 죽여.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일본의 기독교가 씨가 나요. 예? 그런데 다행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500년 뒤에 일본이 그렇게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한 400~500년 뒤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지금 제일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높임 받는다.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이만한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니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해버렸잖아요. 먹어버렸잖아요. 그래 지금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아마 먹힐 때쯤 되면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만 예수님 오시면 그냥 거기 먹힐 게 아니고 어디다 먹히면 돼요? 하늘나라 먹히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늘나라와 합방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누가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지도 못해요.
뭐 북한이 사실 저게 떠들어 사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을 함부로 건드려요. 한국을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한국을 딱 건드리면 일본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건요, 일본하고 아무리 그 관계가 나빠도, 왜냐하면 나중에는 저가 당할 텐데.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한국은요, 뭐 소련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손댈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핍박이 오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래가지고 살아나겠어요. 에? 지금은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그냥 막 액세서리. 옛날처럼 막 그냥 요즘 그래도 우리 김충환 집사님 오늘 오후에 한번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재훈 선생님 오늘 낮에는 약속이 못 오셨는데 아까 제가 전화해 보니까 오늘 오후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원래 이 땅이 막 전도하는 땅이었어요. 기도하는 땅이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뭐 교회가 전부 다 안정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요 나라 곧 망합니다. 나라가 안 망하려고 그러면 막 기도가 살아나고 막 전도가 살아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막 야단 법석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뭐 경제인들이 막 경제를 대단히 하고 대단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막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에?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여기 있네.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나요.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시작.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힘차게 달려갔어요. 신나게 달려갔어요. 막 그냥 멀찍이 한번 달려가고. 세 번째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땅으로? 아멘. 시작.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너희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큰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큰 복, 큰 축복. 시작.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이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뽑아내가지고서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땅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요 저 같으면 날마다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이유발 집사님은 날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고 먹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딸이 질린다. 이게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집사가 목사님 뭐 다른 것 좀 없어요. 틀림없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나러 갔다가 몇 년을 먹어야 된다고? 40년을 먹어야 돼요. 40년을 먹어야 되니까 이건 사실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광야에서 40년 고통, 괴로움 이런 걸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마.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따르면 축복의 땅, 영광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만나 먹었지요. 매출하게 먹었지만은 거기에서 막 머리바람 쌩쌩 불어오고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서 약한 자들 막 때려치고 이럴 때는요 사람 정신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광야 지나고 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지나고 나면은 가나안 땅